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친백성, 친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만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주세요. 드레스덴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의 성령이 오늘 각자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예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으신 주님, 제사보다 순종을, 우리 인간적인 헌신과 충성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헌금으로 그치는 우리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며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유혹 많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또한 미혹되지 않으며 오직 말씀을 따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담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8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이 말씀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구절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또한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 성경 전체의 그 복음적 내용이 매우 인텐시브하게,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과 그 구원을 담은 복음을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2 대표자를 통해 규정했다는 사실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우리 편에서의 이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과 그 신실한 섭리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대체적인 패러다임은 우리 입장에서의 인간적 측면입니다. 그런 경향이 강하죠. 즉 내 중심적으로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설명이 분명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루한 설교가 어디 있는가라며 아우성을 칠 수도 있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 관점만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에서 하나님 중심적 시선으로 그 복음의 이해를 바꾸면 이제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뚫립니다. 모든 성경, 어떤 성경 구절을 보든 이제 단번에 이제 그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예수 중심에서 그 복음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그 안목을 통하여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냥 쉽게 뚫린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이 뻥 하고 뚫리듯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역설하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뚫리는 은혜가 그런 뚫리는 은혜를 좀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세 가지 원리, 그 세 가지 툴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 기억이 나시죠? 뭐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툴은 이런 거였죠. 즉 대표성의 원리, 그 대리적 원리, 두 번째는 전가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단지 오늘 본문, 그러니까 5장 12절로 21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툴로서 그런 원칙 정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또한 이렇게 제대로 잘 이해하고, 또한 어려운 난해 구절이나 까다롭게 이해되는 구절들을 잘 파헤쳐서 잘 조리 있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며 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마음에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원리, 이 원칙, 이 도구들을 이제 활용하여 성경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지침으로, 원리로, 또는 기준이며 척도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제 근거로 하여 이제 오늘은 특별히 14절에 나타나 있는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한 문구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모형이라는 것에 좀 천착해서 그 모형의 의미와 그 특징과 그 내용을 좀 추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그 모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튜포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패턴, 이미지, 폼, 타입, 이그젬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턴, 양식이나 어떤 모형이란 뜻이죠. 이미지, 형상이라는 뜻이죠. 폼, 형태, 타입, 어떤 유형이나 표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그젬플, 예표, 어떤 사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튜포스란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은 곧 오실자,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로 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아담이라는 인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담의 존재와 그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표성의 원리와 이 전가의 원리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우리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의 구속을 이루신 중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한 그런 비교를 우리는 이렇게 추적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대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14절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이라는 이런 의미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정도의 대조적 설명, 유사적 설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와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스토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원의 도식 정도만이 아니라 또한 죄와 그 죄로부터의 구속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단절되거나 투쟁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분법적인 구원의 패러다임 정도만이 아니라 바로 아담 그 자신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담은 죄, 예수는 은혜, 이런 죄와 은혜가 충돌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도식이 아니라 이 둘이 다 합력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세우신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그러니까 당신이 세우신 어떤 구원의 경륜을 오히려 더욱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왜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냥 아담이 지은 죄는 실수고 잘못이고 그래서 이것을 덮어버리고 만회해야 할 어떤 첫 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경륜이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표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엄청난 역할로 이 역사 속에서 활용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어떤 뜻에 의해 허락되고 용인되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에 의해서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과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더욱 온전히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이 역사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어쨌든. 자, 이 사실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만을 뭐냐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모델,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한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풀리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인 것과 같이 아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상이요 모형으로 이 역사 속에서 쓰임 받은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아담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장치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볼 참입니다. 제가 연초에 그 결국 예수였다라는 그 설교, 그 제목의 설교에서 제가 이 사실을 동일하게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건대 성경 어떤 인물, 어떤 구절도 모두가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하나의 도구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관계로 살아가는 신자,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성경 해석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는 꽝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해석도 어떠한 설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야 맞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성경 박사, 신학 박사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지 않는 해석, 설명은 그 자체는 오해이며 오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꽝이며 오해이며 오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담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모델이라 했습니다.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관련된 구절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됨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등장한 아담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창조 기사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인간 창조 기사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석처럼 달려 있습니다. 자, 2장 18절로 25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인간을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1장에서 나타난 설명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죠. 즉 2장에서는 특히 여자의 창조에 대한 그런 특별한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장에서 특히 여자 창조의 기사는 여자의 창조가 이런 식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큰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복음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하와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하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의 신부, 그의 여자, 그를 믿는 신자,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 형상으로 신자, 교회, 신자가 만들어졌음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가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거기 줄을 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 갈빗대, 그 아담의 갈빗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세요.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서 남자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여자는 그의 신부, 신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남자, 남편, 신부, 여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또한 신부, 어떤 여자는 다 우리 신자, 교회를 상징하며 예표합니다. 이 도식을 꼭 이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도식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호세아 2장 16절로 17절에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남편, 이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이사야 62장 5절에 가보시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신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부는 그의 교회 이스라엘, 그를 믿는 신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인 말씀이 있죠. 자,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에 신부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러브 스토리이죠. 하지만 이것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교회, 이스라엘 신부, 그 신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계속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 현실들, 그 당시의 현실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러브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그 사랑의 어떤 러브 스토리로 지금 이 아가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분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신부, 성령, 즉 신부, 성령과 신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 구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때 그것에 대하여 신부인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오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맞이합니다의 그런 화답의 말씀이 이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신랑으로 예표되어 있고 또한 여자는 교회, 그를 믿는 신자로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성경이 그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기사의 말씀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담이 잠이 들었죠. 이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은유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잠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갈빗대로 상징되는 그 아담의 육체가 여자의 시작과 구원의 필수적 내용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고 여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이런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를 보면 이렇게 외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찢어진 살, 아담의 잠듦, 그의 갈빗뼈가 적출되는 이런 사건들이 오버랩되면서 결국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살의 찢어짐과 피 흘림, 거기에서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의 신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을 이루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과정임을 지금 이 창세기 2장의 이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하와처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통하여 그와 연합되어 그의 신부, 그의 교회,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수고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담으로 표상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연합으로 인정해 주시는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겨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창조 기사에 나타난 아담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이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타락과 선악과의 그 사건을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런 타락 기사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여자인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래서 함께 있는이란 전치사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옆에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이렇게 먹었다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여자가 먼저 먹고 그 후에 아담이 먹은 것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먹어서 타락했고 남자가 거기에 따라갔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노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소위 페미니즘 하는 그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성 인권 신장에 반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또한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와 신부는 바로 그를 믿는 신자, 그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 이런 도식 속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남자 성은 으뜸이고 여자 성은 그 하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사실 아담이 범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5장도 한 사람 아담으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또 이런 여자가 먼저 타락하고 남자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남자는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범죄한 것처럼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그를 모형하고 있다는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는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 하와, 신부, 교회, 그의 백성의 죄와 타락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사 그의 그 죄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가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은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거기에 아담이 거기에 따라가는 이 구조를 왜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그렇죠? 죄 있는 모양으로 아담의 표상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신부 여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잘못을
껴안고 담당하시사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인간이신 예수께서 해결해 내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에 가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내 머리는 바로 사탄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머리를 사망의 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도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대한 타락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주와 심판의 보복성적인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의 과정이 이제 끝이 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아담의 역할이 끝을 맺은 겁니다. 아담의 역할이 말이죠. 이게 첫째 아담이죠. 하지만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제 나와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완성 짓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아담이 지금 읽은 이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도 결국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아담의 표상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다 죽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아담의 표상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결국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죽음은 이 세상의 우리 이 세상을 사망의 왕노릇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죽는 그 자체의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서의 죽음을 이제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살리는 영으로서 그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새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가보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살리는 일을 이루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역할은 흙은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의 역할로 그는 끝났습니다.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그 인자죠. 사람의 아들, 그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의 그 영생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올리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5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게 한 사람의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죄의 통로로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죄의 통로, 사망의 통로로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전 인류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모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표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의 통로로 이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도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그의 죽음은 살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영혼을 향한 새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의 종의 형체로 오사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영생을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도구들로 다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 일을 위하여 죄와 타락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매우 끔찍하고 더티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위한 어떤 도구요 장치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그것을 통하여 결국 그 표상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오사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어떤 일을요?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그가 친히 죽음을 통해 완성하시사 참된 영생을 이 세상에 이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수행한 자로 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가 등장하여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의 절대 주권적 구원 경륜 속에서 그 첫째 아담을 그렇게 활용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비롯한 이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향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 상황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금 인터넷 환경, 이것도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혹은 TV를 활용하여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도 다 도구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픈 예배, 그러니까 그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되면 어떤 차를 끌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트람을 타고 오든지 어떻게든 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구라는 것이죠. 정말 쉬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실패를 겪든 성공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그런 선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그 세 번째 원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신비로운 환상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뼈들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선포됩니다. 그 말씀, 그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이 세상에 선포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리는 죽음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다름 아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과 같은 구원을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의 경륜 속에
아담을 첫사람으로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한 그가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사 그 일을, 그 경륜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 진정한 축복,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오늘 아담의 몇 가지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죄와 타락조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그런 모델이며 모형이며 표상이라는 이 사실 속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결단과 나의 그 어떠한 자질과 특성이 아닌 전적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면 바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 때문임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사는 그날까지 내 평생 오직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 은혜를 찬송하며 이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신자로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거룩이겠습니까? 우리의 깨끗한 성품이며 우리의 성실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죄만 지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오 아버지,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을 될 수 있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87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6월 13일 주일 예배부터 오프라인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됩니다. 예배 장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던 요한네스 십자가 루카스 그 예배당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함께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들은 같은 시간대에 유튜브를 통하여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역 조치가 계속 있으니까요. 마스크 착용 및 손 세척 그리고 거리 두기 등등 이런 수칙을 또 잘 지키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실시간 줌 예배를 이제 좀 더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그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줌으로 지난 2주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줌을 통하여 실시간 이 주일학교 예배에 적극 잘 참여해 주시길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단지 이것이 선포된 말씀에 그치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 이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주어진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